반갑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오늘날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관철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실천하셨는가를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몇 개월 되지 않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약 3년간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오늘은 가르침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는 사유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행위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능을 넘어섭니다. 사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이상이어야 되지 인간의 이성보다 더 낮은 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특히 깊이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 고려하는 능력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유 능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새롭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유의 체계는 다른 것입니다. 자, 가르침을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나 누가복음서의 평지설교와 같은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 외에도 5번의 긴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짤막짤막한 격언과 비유가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보자면 약간 담론 형식을 띠고 설교 형식을 띈 긴 것이 있고, 또 짤막짤막한 격언이나 또 비유가 있다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단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깊게 파고든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을 더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세하고 깊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모범, 또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야 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유의 경우는 어떤 모범을 세운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회는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시대 정신조차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사랑은 우리가 구약성서 신명기 법전과 레위기 법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법전의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성결 법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모읍니다. 각각 떨어져 있던 계명을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서 모세와 예언자의 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어 붙인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행동할 겁니다.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뭐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인들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데 구약 성서 전통 내내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일과 더불어서 대단히 사회윤리적인 그런 명령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한데 엮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경배와 하나님 경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회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담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져가면서 이웃인 사람과 이웃 아닌 사람을 나누고 이웃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오히려 당시에 이웃의 범주에 들 수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든가 또 병에 걸리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너무 천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결코 친구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함으로써 이웃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특징이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까지도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비유는 특별히 이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면서 훨씬 더 평등하고 그리고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자씨의 비유가 있다 이러면은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이럴 때 이 말 자체가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은 거의 그 나무의 높이가 키가 20m나 자라는 레바논에서 아주 쭉쭉 뻗어가는 엄청 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크고 강대한 세력을 가진 곳에 깃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길 원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가장 그리워했죠, 당연히. 그런 방식의 사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된다?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산상설교의 말씀에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전부 다 이 사회의 평등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는 정의, 즉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제 고대에 말하는 정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즉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그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웠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아름다움 자체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타유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 이 자연 세계를 돌보도록 허락하셔서 이제 인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런 권리를 잘 보존해 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온갖 생명을 누리도록 했던 그것을 다시 결국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실제로 당대 사람들에게 무척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마다 이는 실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도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삶인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사랑과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행위, 즉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사랑과 정의로 모든 생명이 풍성해지는 나라라면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의 행위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또 계속 주고받는 상호 또 소통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